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직접적이고 기적적인 역사하심이 필요하지 않고 성령님의 직접적이고 기적적인 역사하심을 허락하시지도 않고 신약 성서 어디에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과 근무 교대를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복음이 참된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컨포밍 하기 위해서 기적적인 표적을 주셨습니다. miraculous sign을 주셨어요. 안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목적이 말씀 확증에 있었다, 그런 겁니다. 자,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도 말씀, 얻은 구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말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면서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그들의 영혼을 부탁했다고 하는 것. 자, 우리 이런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말씀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말씀이 그 구원의 상태를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얘기는 내가 주어진 삶을 살고 내 인생을 끝내든가 아니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든가 그때까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상태를 유지시켜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계속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21장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이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냐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 이외에도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해 놓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쌓아두기가 부족할 정도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요긴한 것만 간추려서 기록됐다,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 바로 전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자,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 21장에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부족할 것이다. 그런데 요것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이 글자 그대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것인데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고 이거를 복음서라고 그러죠. 가스포, 굿뉴스. 뭐가 굿뉴스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기적들이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과정이고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나는 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안진뱅이를 걷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그 모든 예수님의 기적이 집중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 여기서 생명은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진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Eternity라고 그러죠.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복음이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 그렇지만은 그것을 잘 사용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호적이 올라가요. 그렇지만은 호적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게 문제죠. 죽으면 호적에 붉은 줄을 긋죠. 그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호적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죽으면 붉은 줄을 그어. 그 얘기는 뭐냐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도성에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대해서도 언제 한번 나중에 자세하게 생명책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생명책, 그 영어로는 The Book of Life 그렇습니다. Book of Life, 생명책.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한 번 기록되어 있으면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상은 용기는 줄 수 있어. 그럴듯하고 신나.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게 생명을 유지해야지 생명책에 흐리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건 지우겠다는 얘기거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생명 얻는 것만큼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생명을 얻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애들은 젖을 먹죠. 애가 뭐 이유식이라는 걸 먹습니다. 죽같이 생긴 거.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나야 밥을 본인이 스스로 숟가락에 떠먹고 딱딱한 음식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자라나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영어로는 solid food라고 그럽니다. 그냥 음식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먹을 수 있게 자라는 게 중요해요. 자라가는 게. 그러면은 애들이 깃지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몇 개월 되면 기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걷지요. 그 말이나 소는 태어나서 좀 있으면은 양 뭐 이런 거는 뭐 걷고 뛰고 바로 해. 근데 사람은 그건 한 1년 걸려요. 걷는데. 그것도 아장아장 걷지. 그러면 걸을 때 처음부터 잘 걷고 뛰고 그래요? 너 그렇지가 않아. 문제는 자꾸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팔꿈치도 깨지고 그래. 그렇지만 거기서 그거를 무서워서 걷는 거를 포기를 해버리면 절대로 이제 더 이상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면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제 악마와의 전쟁터에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다 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잠깐만. 여기서 마귀가 몇 사람을 시험을 받게 옥에 던질 것이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10일.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 특히 숫자들은 상징적인 심발릭이라고 그럽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12일 동안 환난을 받아. 사람이 살아가는데 10일만 환난 받습니까?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자,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자 그러면은 1000년도 마찬가지예요. 1000년. 똑같이 완전 숫자예요. 길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1000년이고 짧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10일이지. 그렇지만 똑같이 어떤 일정한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계시록 연구할 때 나중에 그 이 숫자에 관해서도 이제 나옵니다. 그때가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생 동안 환난을 받아요. 사실은 어떤 일정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환난을 받아. 그렇지만 그 환난 받는 그 나의 그 살아있는 동안이 환난 받는 게 뭐 길었으면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10일이라고 표현을 했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거 왕노릇은 길면 길수록 좋지. 물론 일정한 기간이에요. 그렇지만 1000년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꼭 피지컬리 1000년, 10century 우리 시간으로 그런 식으로 계시록을 해석하게 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숫자에 대해서도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예요. 결론이 뭐냐? 10일이고 1000일이고 좋아. 아무튼 죽도록 충성하라. 그 얘기는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자꾸 영어 그러는데 제가 미안합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필요한 것이 여기서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 생각을 해보면 죽을 만큼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 죽도록. 그러니까 순교를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어요. 말 자체가. 그렇지만 영어로 보면은 until death, to the point of death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면류관. 자, 면류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는 왕권을 상징하는 면류관이 있어요. 킹십.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쓰시는 면류관이 왕권을 상징하는 면류관이고, 또 하나는 승리자의 베푸는 면류관. 싸워서 이겨야 돼. 여기는. 그러니까 고대 올림픽, 뭐 근대도 마찬가지야. 올림픽에 나가면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월계관 씌워지잖아요. 승리의 월계관. 그게 면류관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돼.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신앙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은 경주입니다. 경주. 그냥 가는 만큼 가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경주장에서 달리기 선수들이 달리듯이 뛰는 거예요. 마라톤 있죠. 마라톤 경기를 비유하면 돼요. 신앙은 경주다. 경주는 경주장에 나갔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상 받는 건 아니에요. 이겨야 돼. 그러니까 이 경주를 우리가 간과해버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오케이. 그러면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 No. 경주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 신앙의 경지에 대해서, 그 유튜브에 순수신앙 회복운동에 들어가 보시면 신앙의 경지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신앙생활은 싸우는 거예요. 싸워 나가는 거예요. 이겨 나가는 거예요. 많은 환란이 있어요. 애들이 태어나서 유아는 유아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중고등학생, 대학생, 사회인, 미혼,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애들 낳고 사는데 그때마다 환란이 있어요. 환란,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겨나가는 것이 인생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믿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만사형통,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지. 그렇지만은 그 기대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문제가 생기죠. 그럼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이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처음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어지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 몇 걸음 안 되는 인생의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구원 얻는 것도 말씀, 복음으로, 그거를 유지하는 것도 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잘 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보셔야 돼. 유대인들에게 믿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믿고 나서 계속적으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마지막 결승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라고? 내 말에 거하면 이런 조건이 붙어요.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자유를 얻을 것이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우리를 소박하는 영육간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이라고 하는 것,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게 꼭 평화와 자유가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아무 일 없어.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고 어떻게 평화로울 수가 있느냐? 그걸 이겨나가면 평화롭고 이겨나가면 자유로운 거지. 나를 속박하는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면 자유로운 거야. 이겨나가면 평화로운 거고. 그러니까 평화는 싸워서 이겨서 얻는 것이지 그냥 안 싸우고 좋게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고,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유와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가져야 될 중요한 무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 방패라고 그랬죠. 방패를 가지고 모든 악의의 불화살을 막아낸다고 그랬어. 그런데 방패를 가지고 방어를 잘해. 그러면은 하루 이틀 아니고 한평생을 방패로 방어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싸움에 이길 수 있겠어요? 지지는 않을지 몰라. 가만히 보시라고. 방패는 고대 전투에서 화살이나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수단입니다.
그럼 방패로 내가 보호를 받아. 그렇지만은 방어만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구기운동,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시라고. 전원 수비 체제로 들어가. 그러면 지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몰라. 그렇지만 이기지는 못해, 절대로. 수비를 할 때는 수비를 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공격을 안 하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현대 21세기의 초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치고 힘들고 한 거는 뭐냐? 싸움을 잘 못하는 거야. 방어만 하면 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길 수가 없으니까 더 힘들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데 신앙의 전진이 없어. 그 자리에 계속 믿음의 방패 뒤에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적군을 물리칠 수가 없지. 그럼 적군을 물리치려고 뭐가 있어야 돼? 방어 무기인 방패만 있는 게 아니라 공격 무기가 있어야 돼. 공격 무기가 뭐예요? 글자 그대로. 옛날에는 칼, 지금은 총, 뭐 미사일, 뭐 이런 거 다 공격 무기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칼, sword라고 돼 있어. 칼. 방패가 있으면 칼이 있어야지. 방패로 막고 칼로 공격하고. 물론 칼로도 막아. 그렇지만 그거는 칼과 칼의 대결이지. 방패로는 방어무기, 칼은 공격무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공격무기가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리한 공격무기, 칼, 말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으로 구원을 얻고 말씀으로 구원을 유지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강건해지고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느냐고. 그게 뭐냐 이 말이죠.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는 모든 생명과 방어의 무기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냐 이 말이야. 말씀으로. 성령의 검, 칼이 성령의 칼이에요. 성령의 검이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그 칼을 가졌으면 검법도 익혀야 돼. 칼을 사용할지 모르면 자기가 다칠 수가 있고 본인이 다칠 수가 있고 또 동료가 다칠 수도 있어. 능숙하지 못하면.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총을 갖고 있으니까 경찰들도 총을 항상 실탄을 장전해가지고 순찰 돌고 임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권총 강도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총격전을 많이 벌려요. 그런데 프렌들리 샷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경찰관들이 같이 거맨 무장 강도와 대치를 하고 총격전을 벌이는데 경찰이 경찰을 쏴. 일부러 쏜 건 아니지. 실수로 당황에다가 경험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칼이니까 덜한데 요새는 총이란 말이에요. 칼보다 훨씬 파괴력이 있고 빨라요. 그리고 멀리서도 맞출 수 있어. 칼은 근접거리로 가야 되지만 그 대신 활이라는 게 있지 옛날에는. 그러면 그거를 방패로 막고 공격해서 칼로 싸우고 뭐 하지.
근데 요새는 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총이라고 봤을 때 잘못 쏘면,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면, 설교를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적군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지 아군을 향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연습을 많이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고들 해. 그렇지만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말씀 맡으신 분들, 특히 공격 대상이 어디냐,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행동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맡으신 분들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면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말씀에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맡은 분들이 여간 말씀을 잘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역사하게끔 해야지 기교를 부려서 나의 능숙한 말로 어떤 마음을 얻고 심령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인위적인 방법이 들어가요. 체면술도 들어가고 집단 체면술도 들어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부흥집회, 집단 체면술, 그러면 그때는 그런 것 같아. 체면에 빠져드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꿈꾼 것처럼 그 시간으로 끝이야. 지속성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고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평생 가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평생 못 가요. 일주일도 안 가요. 그러니까 설교 듣고 다음 주 되면 그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어떤 인상적인 설교를 들었으면 그게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설교 듣고 집에 가면 잊어버릴걸요, 아마?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 잘 보시라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어. 그럼 믿음은 어떻게 얻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지. 그러면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볼 수가 없지. 그냥 요행을 바라는, 어떤 행운을 바라는 기대 정도지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 이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듯이 오늘날 우리가 죄악의 노예로 있던 상태에서 죄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와서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 생활과 같이 천국 백성으로 한평생을 살고 그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 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성경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그 얘기는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읽고 거기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6절 17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렇죠? 아까 말씀 잠깐 드렸듯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모든 불화살을 막고 구원의 투구와, 그 투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안전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되었다. 그 얘기는 총알이 뚫을 수 없는 헬멧, 투구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되었다는 거니까 투구를 쓴 거와 똑같지. 그러니까 구원을 투구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일한 공격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거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만 있으면 돼? 사용하는 방법을, 검법을 익혀야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오류를 범하는 일을 하기도 해.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모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수단이지, 이게. 말씀이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검법을,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질문들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라고. 언제든지 댓글을 다시든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질문에 답을 드릴 테니까. 여기는 미국 캘리포니아인데 뭐 한국, 호주, 유럽, 뭐 5대양 6대주, 남극, 북극 어디에서든지 클릭 한 번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상당히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성경에 대한, 다른 거는 말고, 저 다른 거는 몰라요. 성경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무슨 주제로든지 질문하십시오. 제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믿음, 굳건한 믿음 좋죠. 믿음은 방패와 같은 거니까 모든 불화살,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방어만 하면 힘들어.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썼어. 우리가 안전해. 그렇지만은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투구를 써서 안전해. 그렇지만은 안면에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돼? 막아내야 되거든. 막아내지 못하고 맞으면 투구 소용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방탄조끼를 입어도 옆구리 총 맞으면 소용없어. 앞에 뒤에 맞으면 괜찮지만, 예를 들면. 그리고 방어 무기만 가지고 싸우면 방어하다 지쳐. 지지는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구원을 유지하는데 전부죠. 부디 모두가 다 신앙의 승리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 도성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날을 기대합니다.